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25장 마지막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결혼하여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먼 지방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역사는 중간적인 혹은 과도기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어져 있고 또 27장에서 28장에 전적으로 야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 이 세 인물의 역사는 대단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삭의 역사는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부분들은 아브라함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고 뒤의 부분들은 자기의 아들 야곱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삭의 역사는 오늘 봉독한 말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이 이삭의 순수한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 앞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에 포함되고 그 뒤에는 아들 야곱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삭은 대단히 오래 산 분이었지만 그의 삶은 별로 굴곡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아주 단순하게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할 사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쉽게 말해서 대단히 온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브라함의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계승되어 갑니다. 그 한가운데가 짧은 이삭의 역사에 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뜻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축복을 잘 계승해서 아들 야곱에게 잘 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계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축복을 후대에 올바로 전해주는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다분히 창업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야말로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개척자적인 그런 인물에 속합니다. 자, 야곱의 일생은 대단히 굴곡이 심했습니다. 환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굴곡이 많은 일생을 살아갔습니다만 이삭은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창업적인 축복을 계승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전해줌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대통을 확립시켜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고 창업적인 일을 하기를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 받았던 축복을 잘 간직하고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았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또는 15장,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문자적으로 같은 복을 이삭에게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큰 언약을 이삭에게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삭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축복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가나안의 영토가 내 자손의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도피해 간 적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피해 간 적도 있었고 이삭 역시 이 당시에는 사실 가나안 땅의 나그네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랄 왕과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랄 왕이 어디까지나 이 성지의 주인공이었고 이삭은 아직도 그 땅의 한 나그네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그랄 자손들이 오히려 나그네가 되고만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소위 선주민이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보면 지금은 미국은 백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사실 미 대륙의 선주민들은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동양에서 건너갔던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몽고족에 속했습니다. 베링 해협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 시베리아를 통해서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알래스카를 거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전체로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메리카에 토착해서 아메리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인디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개척을 해서 여러 국가를 만들었고 북미는 대체로 앵글로색스를 중심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나 소련이나 그런 유럽에 있던 백인들이 들어와서 합중국을 이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인디언들이 지배했던 대륙이 지금은 북미 쪽은 잉글로색슨 계통의 백인들이 지배하고 남미는 스페인 계통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숙한 역사의 손길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민족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지배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선주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 땅의 선주민이고 또 지금도 한민족입니다. 틀림없이 이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머지않아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벽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큰애 은총이를 보고 딸 하나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가졌다고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낙태 인구가 100만 명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자, 미국보다도 인구가 엄청나게 적은 우리나라가 한 해 낙태 인구가 미국과 같은 100만 명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선주민의 경우는 어려움이 심합니다. 여기에 여러 갈래의 선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여기에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터키 백성들이 들어와서 회교도들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옛날 십자군 시대에는 터키 사람들, 아랍인들을 쫓아버리고 거기에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반복되는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1948년 이후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성지의 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방의 주변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가나안 땅이 자기네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현재 우리의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성지의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자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한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부성을 논할 때 첫째로 일반적인 부성 또는 보편적인 부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수한 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악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동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동물도 식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든 생명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서 천하 만민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는 특수한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보편적인 부성입니다. 특수한 부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수한 의미에서 부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생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축복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도 받고 특수한 은혜도 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역시 같이 받게 됩니다. 특수한 은혜는 우리만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두 가지 복을 겸해서 받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천하 만민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민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무엇인가 동참하고 있고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메시아의 특수한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복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복을 받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거룩한 복을 이삭의 자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소유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반복되는 실수라는 반복되는 실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이삭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두 번 범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아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정조도 유지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서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범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도 역시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되고 온 나라에 공포해서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해주고 이삭을 후대해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강의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생명이냐 아내의 정죄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아내의 정죄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생명도 보존되고 아내의 정죄도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조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생명도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내의 정조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내의 정조를 빼앗기고 나면 언젠가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브라함은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도 빼앗기고 정조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도 보존되고 정조도 보존되고 거기에 덤으로 재물까지 얻어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삭의 생명이 보호되고 또 리브가의 정조도 보존되고 이렇게 이삭이 무사히 살아남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닮아갑니다. 사람의 유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유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이라든가 치아라든가 귀로 듣는 것이라든지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모를 닮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부모를 닮아서 계승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 상태도 부모의 장단점을 그대로 계승해 내려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계의 모든 죄는 아담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은 타고난 성품 속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어린아이가 아주 어리고 지각이 없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조금 크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반항을 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를 치고 울고 불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린 마음속에 무엇인가 반항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소위 틴에이저 시기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반항기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기성세대에게 반항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반항심은 우리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반항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이 순종만 한다면 자아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확립되지 못하고 자기 개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저 한 도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항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건설의 방법이라고 해서 반항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항은 나쁜 것입니다. 반항이 지나치게 가버리면 타락하고 맙니다.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반항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원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타고난 죄악의 상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잘못을 답습해 가더라. 자, 아버지의 범죄를 계승해 가더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해 가는 것은 좋은데 왜 아브라함의 실수까지 계승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슬픈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이삭의 잘못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생명도 보존되고 아내의 정조도 보존되고 이 가정을 안보해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세계에 죄악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넘칩니다. 우리가 무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려운 사건을 맞이할 때, 어려운 사건을 맞이해서 내가 실수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할 때 오히려 부모들은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좋으니까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위기에 빠질 때 육체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거나 정신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어떤 큰 어려운 사건을 맞이했거나 그러할 때에 우리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쏟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인간의 죄악 상태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가 얼마나 너무나 멋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던 시작 당시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몇백 배, 몇천 배로 인간의 지능이 발전해서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 상태를 봅시다. 옛날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폼페이가 멸망할 때 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재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바로 로마 패망의 죄악이 지금도 우리를 패망시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멸망의 원인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음란이 가득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법적으로 합법화하려고 하고 인간의 범죄 상태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외적인 화려한 발전과는 전혀 반대로 인간이 내적으로는 별로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개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속에 거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 자신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축복의 계승자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굽에 내려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열왕기에 보게 되면 흔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 말을 구해오지 말라 애굽에 힘을 입어 군비를 강하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은
굉장히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출발은 참 좋았는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어서 큰 국가를 계승해 나가고 아주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 모든 반란을 다 진압해버리고 아주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나라가 굳건히 서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강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궁녀와 부인들을 두고 이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후궁을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방 땅에 가서 구해왔어요. 모압 땅에 가서 구하고 암몬 땅에 가서 구해오고 애굽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화려한 궁을 지어주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애굽에 가서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는 바로의 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애굽에서 말을 아주 많이 구해와서 군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든든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금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어긴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이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나라가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분리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지나친 사치와 백성을 지나치게 노동시킨 것과 세금을 무겁게 매긴 이러한 것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범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범할 수 있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갔을 때 두 가지 죄를 지었어. 아브라함이 취해왔던 노비들 가운데서 하갈이 훗날에 소실이 되었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무서운 반목이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갈을 취해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돈을 구해왔어요. 재물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의 조카 롯과 이별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 많은 재물 문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방에 다른 후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애굽의 바로의 딸을 구해와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 나라의 화근이 되어졌고 애굽에 가서 말들을 구해와서 군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려갔던 죄악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약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대통을 이어서 축복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잘 지켜서 그 후손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는 축복의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대통을 잘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해주는 축복의 후계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